공산국가인 소련에서 1985년에 샬루트 7호를 발사했을 때 거기에 있던 비행사들이 7천사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아소 블레셋이라는 사람이 세계 각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니카라과에 가서 밤에 자려고 하는데 9명의 폭력배들이 기관총을 들고 사살하려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백 마일 떨어진 페닉스에 있는 폴 크라우치의 부인 제인이 잠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블레셋 선교사의 얼굴이 나타나더니 빨리 도와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천사를 보내어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 블레셋 선교사가 보니까 그 폭도들이 보이지 않는 주먹에 맞아 으악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더니 혼비백산되어 도망가더랍니다. 미국 중서부에 사는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갔는데 밤에 무덥고 잠이 오지 않아 캄캄한 밤에 수영장에 나가서 다이빙 보드에 올라갔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십자가의 불빛이 나타나더니 천사가 나타나더랍니다. 이상해서 내려가 보았더니 수영장 물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콘크리트 바닥이더랍니다. 간밤에 물을 다 빼낸 것을 모르고 뛰어내릴 뻔했는데 천사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가 깨져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제키라는 소녀는 턱뼈에 종양이 생겨서 코뼈와 턱뼈를 자르고 원치아를 빼내고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술 전날 밤 새벽 2시까지 간절히 기도했더니 빛나는 모습의 천사가 나타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키 양, 완전하게 나을 것입니다 하며 전신을 감싸주는 것을 느꼈는데, 그 다음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깨끗이 나아 있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순간 천사가 나타나 우리를 지켜주고 고쳐주고 보호해주는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시에서 29년간 성실하게 목회를 해오신 롤랜드 버그 목사님께서 1977년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약 3년간 27번에 걸쳐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을 이 땅에 풀어놓는 통로로 사용되셨습니다. 그 롤랜드 버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천사를 경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 대해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원하십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 안에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있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활동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천사들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인자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한 번에 천사가 12군단 더 되도록 파송될 수 있다. 1개 군단이 6,000명, 12군단이면 72,000명. 그 72,000명 이상 되는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순간에 동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경의 기록을 볼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또 믿는 성도들을 돕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영적인 존재들이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 않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도들을 섬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숫자가 얼마가 되나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했습니다. 우리들의 수 개념을 뛰어넘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있다. 그 천사들은 돕는 천사, 예배하는 천사, 전쟁하는 천사,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다. 천사들도 그 계급이 있고 조직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죄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천사장, 계명성이 있었죠. 새벽별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그 이름이 계명성입니다.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합니다. 그 계명성 천사장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타락을 했는데 그때 루시퍼 계명성을 따라서 타락한 천사가 3분의 1.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 되어졌고 3분의 2가 여전히 선한 천사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역을 한다. 이게 지난 주일 선포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계속 천사들에 관한 말씀을 하기 원하는데요. 서두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천사들은 주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들의 재산을 지키고 모든 재산과 재난과 사고와 불행으로부터 성도들을 구원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수많은 위험 요소나 안전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시편 91편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파송해서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하고 어떤 화도 재앙도 질병도 전염병도 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는 보호하고 섬기는 일을 하죠. 천사라는 말은 헬라어 앙겔로스라는 말인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천사들은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1절에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천사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건져내고 배고픈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일을 합니다. 재정을 채우는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 하룻밤에 진멸시킨 것도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사들의 도움으로 모든 위험과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더니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사도행전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곧 천사가 곧 떠나니라 했습니다. 시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듯 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듯다.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 진을 친다라고.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천사를 보내어 식인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이시차브다가 어떤 집에 갔는데 도사견이 그 사람들을 물어뜯고 죽입니다. 마이시차브다가 그것에 다가가서 고치려고, 그것을 말리려고 하는데 그 도사견이 이번엔 마이시차브다를 향하여 그대로 돌진하는데 그대로 물리면 죽는 상황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묶어라 하는 음성을 줍니다. 뭘로 묶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선포하는 순간 그 하던 도사견이 그대로 확 묶여서 땅 떨어져 낑낑낑낑낑 하더니 꼼짝 못하더라고요. 천사를 보내서 식인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다니엘 10장 11절부터 13장 1절에 보면 막강한 바사 군과 싸워 이기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 집사님이 전도 활동을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전도 대상자가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광야로 갈 것을 말해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괴로워요. 전도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래다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고민하는데 그냥 재미있게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파라솔 전도. 밖에 나가서 파라솔 펴놓고 자연스럽게 사람들하고 하는 파라솔 전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파라솔 전도 세미나 가려고요. 지원자들하고 같이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전도하려고요. 적어도.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신나는 일 아니에요? 기대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천사들이 함께한다. 천사들이 와서 도와준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승선한 배가 유라굴로 광풍에 밀려 사경을 헤매이는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사나운 풍랑에도 그들이 죽지 않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장차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줬죠. 브루스 벤 나타라는 사람은 트럭의 동체가 그의 몸을 짓눌러서 몸이 두둥강 날 뻔한 상황이었는데 두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죠. 병원에 갔는데 천사가 또 터치해요. 놀라운 순간, 그 순간 이 끊어진 내장이 다시 자라나는 기적이 나타나더라고요. 마이클 케일러라는 사람은 CEO, 보는 은사를 주셨어요. 영적인.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저를 보듯이 CEO, 선견의 은사가 임하면 보게 돼요. 영적인 것을. 이 마이클 케일러가 이 선견의 은사가 임한 거죠. 그가 보니까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큰 접시 위에 사람의 몸의 부분들로 새로운 종류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타이어가 펑크 나면 빼버리고 스페어 타이어로 교체하듯이 우리 몸에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새로 갈아 끼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페어 인체들을 하늘나라 창고에 많이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그 하늘나라 창고에서 신체 창고에서 그것을 접시에 담아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끼우더라는 거죠. 창조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엑셀을 팍 찍어보면 없던 장기가 확 생겨났던 게 확인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에 빠졌을 때에 성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천사가 한다. 기도할 때 천사들이 개입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져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게 천사죠.
이병천 카페에 올려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K집사님의 간증글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저희 큰딸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저희 딸의 눈을 열어 아주 귀한 것을 보여주셨기에 그것을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딸이 말하길 엄마와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하늘에서 큰 천사가 황금빛 편지지를 갖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편지지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빨간 글자가 되어 편지지에 적혔어요. 그 후에 천사가 편지 봉투에 우리가 기도한 편지지를 넣었는데 아주 불룩해지면서 더 영광스러운 빛으로 빛났어요. 그러더니 천사가 그걸 가지고 하늘 위로 날아가 어떤 통에 우리의 편지 봉투를 넣고 그 통을 가지고 빛 속으로 사라졌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실제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남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은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귀한 편지지에 담아가시는 주님의 사랑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편지가 되어 상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꼭 봐야 믿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는 꼭 봐야 믿겠으니까 나도 보여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중하게 기도하는 거 들어주시거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습니다.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천사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과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수종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도 천사들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에 천사들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메리 캐더린 팩스터 여사의 간증입니다. 설교를 마친 후 새신자 초청의 시간이 왔을 때 천사들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사람 사이를 다니며 그들의 가슴을 치자 죄의 시커먼 연기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위로 빠져나가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몸이 쇠사슬로 묶여 있었는데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자 천사들이 가서 그 쇠사슬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쇠사슬들이 산산조각이 나며 사람들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죄의 쇠사슬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죄사함 받은 영혼들 사이에서 부르짖음과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나의 사역을 돕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있는 곳에는 천사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머리 위에서 불이 섞인 기름을 천사들이 붓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목사님의 가슴에서 위로 식도를 타고 올라오더니 입을 통과하여 화살이 발사되듯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을 향해 공중으로 날아가더니 양쪽에 날이 선 칼로 변하였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지요.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성경책에서 일어서더니 설교하시는 목사님 심령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입으로 오더니 양쪽의 날선 칼보다 더 예리하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는데 병든 부위에 검은색 점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폐에, 다리에, 가슴에, 다른 아픈 부위에 검은색 점이 있었습니다. 양쪽의 날선 칼과 같은 말씀이 그 아픈 부위로 날아가 꽂혔습니다. 그러자 그 부위가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은 아픈 부위가 굉장히 뜨거워집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이 병 낫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질병 부위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병으로 물든 세포와 살들이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살과 세포가 형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병 나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그날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구하는 동안 부분적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천사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천국을 어쪽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천사를 미리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게 합니다. 우리가 멀리 타지에 갈 때에도, 이 타국에 갈 때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미리 연락을 하면 그쪽에서 배웅 나오지 않습니까? 공항에 딱 나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육체가 영혼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 보낸 천사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그대로 데리고 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는 천사 안 보내면 어떻게 하나, 천사 숫자가 부족해서 나한테 파송할 천사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천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리고 24시간 항상 천사들을 대기합니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이런 거 걱정하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이것까지 다 기록하고 계시네, 하나님 이런 것까지 다 보시네, 이런 걸 걱정해야지 천사가 혹시나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심지어는 내가 시골에서 논두렁길로 교회 가면서 논두렁에서 주저리 한 말도 다 기억하시더라고. 그것까지 응답하시더라고. 그때 함부로 기도했다가 내가 아주 큰 코 당에 닥쳤는데, 기도도 함부로 할 게 아니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다 보세요.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도 천사들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나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실 때 되면 오십니다. 나 들림 받아야 되는데 그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명의 길, 거룩의 길, 궁의 길 가면 때가 되면 천사들 보내가지고 그냥 픽업해 가십니다. 아멘.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까, 뭐 이 고민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먼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게 천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기도해야 된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항상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천사들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이 죄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마귀가 좋아하는 죄 짓는 삶을 살면서 천사가 도와줄 것을 기대하면 안 되죠. 죄가 있으면 끊어내야 돼요. 아무리 적은 죄일지라도 끊어내야 돼요. 이게 습관적으로 짓는 죄 끊어내셔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천사들이 못 도와줍니다. 안 도와줍니다. 기도 응답이 지연됩니다. 여러분, 그 댐에 물이 아무리 많아도 보호의 문을 열지 않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내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보호의 문을 확 열어버리면 그 물이 막 확 쏟아져 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기도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보호에 갇힌 물처럼 축복으로 꽉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죄가 그 보호의 문처럼 꽉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못 내려와요. 근데 우리가 죄를 끊어내잖아요. 그런 보호의 문을 확 여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거, 심었던 거, 그런 것들이요 훅 몰려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습관적인 죄를 끊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막 그까지 죄 끊어내세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까지 그 짜잘한 죄 하나를 끊어내지 못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립니까? 그 불량식품 버리세요. 피자 헛이 내려와요. 아니 그 불량식품 빈대떡 버리면 피자 헛이 내려온다는데, 표현 자체가 참 유치찬란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최고의 좋은 거래요. 이사야서 1장 19절에 그랬잖아요. You shall eat the best from the land. 땅에서 나는 최고의 좋은 것을 먹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또 강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 하나님 말씀을 고백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아멘 안 해요. 그럼 천사들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 천사들이 막 진짜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백 안 하면 천사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채찍이만 들면 난 아무리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나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자유함자 선포하면 천사들이 팍 움직이면서 그냥 꽂아버립니다. 거기다 불을 꽂아버립니다. 그럼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기도 할 때 뜨거운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순종하면 강력한 천사들이 순교하면서 막 그냥 불도저처럼 밀어제끼게 하신다. 그래서 안 되는 일이 없다. 아멘.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다. 아멘. 그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정말 그 천사들이 막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천사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기뻐하면서 함대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아요. 기도했으면 즐거워해야지. 왜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못 믿으니까 근심하는 거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못 믿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롤랜드 봉 목사님이 천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구걸하듯이 기도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롤랜드 벅 목사님이 말하기를, 만약 여러분이 가족 중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에게 가서 교회 가자고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를 주님께 올려 드리십시오. 그들에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천사들에게 맡기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말씀하시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한 사람이, 남자분이 그걸 받고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제 동생과 제 가족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했는데, 바로 그 주에 그분의 여동생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자 구세주로 영접하였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다른 가족들도 구원받도록 일하고 계신다고요. 천사가 롤랜드 벅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천사들이 기쁘게 일하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기뻐합시다. 기뻐 뜁시다. 웃읍시다. 이 순간 이후로 하여튼 얼굴에 근심빛이 다 사라질지어다. 염려가 사라질지어다. 그냥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 될 거니까. 왜?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으셨고 말씀하셨고 고백했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고 천사들이 듣고 있고, 천사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고,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먹을 것도 보내십니다. 엘리야에게 떡과 물 한 병을 보냈잖아요. 떡도 그냥 떡이 아니요, 숯불에 구운 떡. 얼마나 맛있어. 아이고, 그냥 떡도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이래잖아. 한 번 먹고 맛있게 잔다니까 또 깨워가지고 또 먹겠대잖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예전에 제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정말 물도 안 넘어갈 때가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 기도원 했었거든요. 어떤 모녀가 왔어요. 딸이 약간 좀 이렇게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 그런 분이었어요. 딸을 데리고 왔어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요, 그냥 봉투를 줘요. 감사헌금 봉투를 주는데 세상 이렇게 두꺼워. 맡기고 가더라고. 그 일주일을 맡겼는데 보니까 그게 그 딱 필요한 돈, 딱 필요한 돈. 더하지도 않아 빼지도 않아 딱 필요한 그 돈이야. 아멘도 안 한다 진짜. 야, 뭐 제가 잘 그렇게 뭐 위기에서 벗어났다는데 이렇게 뭐 안 기쁘세요? 그 입장 대보세요. 진짜 눈물 나와요. 정확히 그 액수더라고. 근데 더 신기한 건 그 딸이 안 나. 기도해달라 그러면 계속 돌아다녀. 사방으로 돌아다니고. 일주일이 지났어. 그냥 이 딸이 아무 차도가 없었어요. 일주일 만에 그 엄마가 돌아오더니 뭐 기도를 했냐 말았냐 났냐 이런 말도 없어. 딸 데리고 그냥 가더라고. 딸을 데리고 그냥 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난 왜 그랬는지 몰라. 내 바람에서 낳았어야 될 거 아니야. 낳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제 체면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 체면도 쓸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 네 체면이 뭐가 중요하냐. 제가 믿기로는 그 딸 낳았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중심 보시는 분이거든. 가다가 낳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난 낳았다고 믿어. 근데 제가 보는 그 한 해에서는 안 났어. 안 난 상태에서 갔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천사들을 통해서 채우십니다. 재정도 채우십니다. 치유의 기적도 일으키십니다. 우리 앞길을 여십니다. 앞길을 여세요. 하여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이 시간 이후에 염려가 사라질지어다. 근심이 사라질지어다. 얼굴빛이 환할지어다. 해와 같이 빛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자꾸만 오고 힘내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우리 지구촌 성교회 성도들을 볼 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힘내. 그래서 자꾸 여기로 와야지. 세상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다 마귀 형상만 하고 있어가지고 야, 두 번씩 못 오겠다고 딴 데로 가면 안 되잖아.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얼굴은 살아있는 전도지입니다. 움직이는 전도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웃으셔야 돼. 왜? 될 거니까. 왜? 천사들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채우실 거니까. 아멘. 기다리세요. 대박이 납니다. 옆에 사람한테 대박이 납니다. 하나님의 대박이 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응답받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는 끝났고, 기뻐할 때만 있습니다. 기뻐할 일만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잘 됩니다. 또 하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은 안 아파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픈 거 자랑 콘테스트 해가지고 나 불편하더라고. 저 그러지 마시고, 또 그러지도 마세요. 또 아프다 그러면 왜 아파 예수님한테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 상처돼. 그냥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죠. 아멘. 누가 그러더라고. 이제 통합했는데 혹시 그쪽에 누가 또 그렇게 아픈 거 자랑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왜 아파? 그럴 성도들이 많다고. 그러면 상처된다고. 좀 말을 좀 가려서 하고 조심해서 하고. 아멘. 네.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뭔 걱정이겠어요, 그죠? 병이 와도 예수님 채찍에 맞으러 나았다고 하니까 그 말씀 손바면 나을 건데. 우리 그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 합시다. 여호와 이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